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쟁론하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7가지의 화이슬 찐저를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룹으로 나눠서 크게 4가지 면의 예수님의 경고와 또 심판, 이게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지난번에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들의 문제가,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면 지식이 없는 열정,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열정만 가지고 덤비다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열정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고 또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또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번째는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디테일에 집착을 해서 그 일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전체를 흔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그들의 잘못 쭉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 바리새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 이후로 모든, 그 전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인가 아닌가?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25절부터 시작해서 3번째, 4번째 이 2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3번째 예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은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봅시다. 계속 25절도 그렇고 27절도 그렇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외식하는 게 뭡니까? 겉으로는 척하고 속으로는 속내는 다르다 이거죠. 특히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겉이라는 말과 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있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에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것이다. 이 외식하는 이라고 내었는데 위선자 계속해서 얘기했죠. 고대 그리스도의 배우들이 바로 그 히포크리시라고 불렀다고요.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하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면을 준비해가지고 이 가면을 쓰면 그 사람인 척하고 또 다른 가면을 쓰면 또 그 사람인 척하고 자기 진실된 자기가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면, 겉으로는 깨끗해요. 겉으로는 법을 잘 지켜요. 겉으로는 거룩해. 근데 속으로는 더럽고 추악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사람들. 그들이 잔과 대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들은 보일 때 이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그릇들, 정결을 위해서 엄청 많이 닦았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정작 그 내용물은 더러운 것이다. 회칠한 무덤도 마찬가지고 그 요약이 마지막 28절에 나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계속 바리새인 하면서 그들의 욕을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 하면은 존경 많은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들은 스스로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리새인을 보면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있는 위험들, 문제들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한 면은 그 이후로 2000년 기간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목사, 장로, 권사 아니에요? 성도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가 다 진짜인 건 아니야. 바리새인들도 존경을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겉으로 보일 때는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사랑이 많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정말 기도가 은혜롭게 멋있게, 근데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께 하는 기도냐? 어린아이 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기도를 잘못 배우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라 하면 이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장난감을 사주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옆에 엄마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기도를 들으면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신앙을 물론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기도, 꾸짖는 기도 많죠?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의 형식을 갖췄는데 이건 들으라고 하는 말에 전부 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저번 하나님께 하는 기도 같고 정말 잘한다 하고 느끼는데 사실은 속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헌신을 하는데 헌신 잘하는 사람,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들이 나와요. 그냥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봉사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요.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우러나오는 봉사나 헌신이나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와 헌신. 근데 그 차이를 보면요, 나중에 오래 가다 보면 나옵니다. 옳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는 반드시 그 뒤에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불평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해서 하는 일이면 뭐가 잘 못돼도 문제가 생겨도 불평할 게 없어요. 감사해서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이미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의 일종의 훈장처럼 붙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 있게 불평을 해요. 마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존경을 받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마음에 목적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서 나라를 빼앗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3, 4년 동안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 앞에서 백성들의 재판을 해주고 백성들에게 사랑을 끼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야, 압살롬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돌봐주고 이런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 그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마음을 훔쳤다고 나와요. 저에게 어려움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로 압살롬과 같은 작업이 있었어요. 사람들 막 모아서 잘 먹이고 베풀어주고
마음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 같이 모여요. 제가 보면 압살롬인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게 아닙니다 하면 믿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마음을 훔쳐서 그 다음에는 결국 압살롬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그때도 느끼고 그 전에도 많이 여러분 느끼는 게 뭐냐면 양은 양이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판단을 나한테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저 사람 나한테 잘하니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내가 기분 나쁜 일이나 말을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 기준으로 판단해요. 근데 그 기준이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 것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압살롬처럼 마음을 훔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진실된 마음은 헌신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 감사에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감사에서 출발하니까 그 뒤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좋은 관계만 갖기를 원하지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목표가 있어서 사람에게 잘할 때는 그게 압살롬의 마음이라. 근데 오랜 기간이 지나면 드디어 마음의 차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목표가 있어서 사람들이 잘했어요.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달성이 되면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일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잘 목사를 섬기고 또 교회에서 정말 헌신 잘하고 그래서 장로 권사를 세웠더니 세우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더라. 그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꼭 제가 잘 인용하지만 군대 쫄병은 다 착하다니까요. 병장이 돼봐야 알아요. 병장이 돼야 그 사람이 사람의 본질이 나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에서도 어제 믿은 성도는 다 착해요. 오래 돼봐야 알아. 그리고 직분을 제대로 받고 마지막 직분까지 받아야 알아. 그 다음에는 본질이 나와요. 본질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인가?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인가? 그 본질이 있냐 없냐 따져보십시오.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 경고의 말씀을 잘 보라 이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고 나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의 일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불신앙, 스스로 예수님 안 믿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29절부터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같은 말이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자 중요한 말입니다.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디서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요, 아브라함도 어리석어 보이고 다윗도 어리석어 보여요. 이미 그 결말을 다 아는 우리잖아요. 모든 걸 다 알면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 다윗의 행동 하나를 볼 때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경우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그 나쁜 사람들. 과연 그럴까요? 아이,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생각할수록 참 어리석어. 다윗이 좀 바보 같지 않아? 사울을 보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막상 우리가 그 환경이라는 것을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겉핥기식으로 성경과 성경의 인물들을 이해하다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이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 3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굴 보냈다고요?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구약의 내용의 이야기예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보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채찍질하고, 더러는 따라다니면서 박해했다. 그러면서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들이 계속 한 일이 뭐냐면 경건이란 이름으로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용하고 공격하고 그래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예수님 때, 그 이후도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경건이란 이름으로, 경건을 가장해서 참 말하기 참 창피스럽고 어려운 얘기지만은 요즘에 한국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노회나 총회나 이런 조직들이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를 북돋우고 교회를 더 세우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흩어버리고 교회를 온갖 전쟁터로 만드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소위 정치하고 돈을 버는 거머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의 일은 정말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의식 있는 장로님들이 같이 해서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싸워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교회 안의 일은 또 어떻게 하냐 이게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이용해.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이건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금전적으로 얽히는 것도 있잖아요. 봉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섞이니까 기준이 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준이 뭐냐.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교회 업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업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내 생업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건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출판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업으로 삼아서 일을 하는 일과 교회와 관계가 될 때는 적절한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교회가 교회 일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그 헌신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착취하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교회에서 구입을 하든지 이용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도가 나는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그분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당하게 지출할 걸 지출하지 않고 이 착실한다면 좀 뭐하고 막 그냥 이 희생을 강요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도 어느 분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저 사람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희생과 봉사와 헌신은요, 다 개인의 몫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고 헌신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그걸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건 그렇게 하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헌신은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 사람 몫이고, 내가 헌신하는 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고, 자꾸 옆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교육자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자들에게는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교육자들이야 제사장이지, 제사장.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직원들은 뭐예요? 레위인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이 일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그걸 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근데 교회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사는 직원들은 이게 묘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과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교회에서도 일반 사회에서 주는 만큼의 동등하게 사례를 주고 그렇게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희생도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옛날에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사례를 받고 한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정말 힘들고 치사하게 어려운 게 교회 일이에요. 교회에서 녹을 먹고 사는 일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한 자매가 너무 신앙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헌신도 잘하고 해서 신학교를 보내고 교회에서 전사를 썼습니다. 근데 한 두어 달 하고 나서 저를 찾아왔어요. 옛날처럼 그냥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기 싫습니다 하고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힘들대. 이제는 전에는 거의 비슷한 일을 했죠. 사람들 돌보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전에는 참 즐겁고 좋고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헌신과 모든 일을 전부 당연하게 생각한대.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더 안 해주냐고 한대. 교회의 직원을 성도들이 다 자기 직원이야, 자기 직원. 자기가 시킬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사례를 안 받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금이 시작이요. 지금이 시작이요. 그 사례를 받으면서 이게 얼마나 내가 집 밟히면서 치사하게 얻은 건지 느껴봐야 제대로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을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전 성도들이 아래로 본다는 거야. 자기 직원으로 본다는 거야. 저는 오히려 꼭 이 교회 직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라는 게 끼어가지고, 자발적 헌신이라는 게 끼어가지고 사회에서 받을 만큼의 사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미안한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이 더 있어요. 저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있지만.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일선에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일선에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청소가 안 되면 가장 먼저 청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뭔가 일이 있으면 교회 직원이 가장 먼저 마지막엔 결국 그들의 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소 물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쪼기 시작해. 권사님들, 그때부터 쪼기 시작해. 막 어떠니 이게 네 거냐 그래가면서. 하나님 거니까 얘기하죠. 내 거면 얘기 안 하지.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누구보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녹을 먹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면에서 요청을 해요. 교회 직원들 정말 수고한다 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또 자기 업으로 일을 하는 그 면에서는 교회에서도 정당하게 페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업이 아닌 일, 내 전문성으로 일을 하는 일이라도 내가 다른 데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할 때는 금전적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거는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거든요. 근데 온 성도들은 다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각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특히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사례도 안 받고 일하잖아.
가장 성도들하고 쉽게 부딪힐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차량부 부원들, 그리고 식당 봉사나 카페 봉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들하고 직접적으로 다 만남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보면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교사들이 가서 들었다 놨다 하고 따지고, 그 교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교사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돌본 죄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미안해하고 감사하고 존중하십시오. 정 문제가 있으면 교육자들한테 얘기해요. 그분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노력을 하지, 여러분의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따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감사하고 존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차량부원들 정말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강제적으로 안수집사님들은 다 거기다, 새로 안수집사님 된 사람들은 해요. 요즘에 조금 새로 임직도 늦게 하니까 훨씬 더 오래 일해, 이번 사람들은. 그분들이 일을 할 때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통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차를 여기 대십시오 저기 대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 말에 좀 잘 따라줘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거기다 대고 기분 나쁘게 하고 뭐 하고 그러지 말고 그분들 뜻을 좀 따라줘요. 특히 이 11시가 다 돼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더 그럴 확률이 많아. 아무데나 막 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꼭 여러분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율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들어주세요. 그분들에게 막말하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그분들은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랫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직원이 아니라고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면 제지하죠. 누구든지 제지하는 사람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뭐하고 막말을 하냐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제대로 존재하고 교회가 제대로 서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들을 제가 끊임없이 들어요. 어쩌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죽이고 때렸다 하니까 나는 안 죽였는데, 나는 안 때렸는데, 그렇게 해야만 죽이고 때린 겁니까? 오히려 바르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휘두르고, 그게 죽이고 때리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이라면 잘 존경받는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존경받는.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를 좀 제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목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였어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핍박했어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거기 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마지막 예수님이 선고를 합니다. 37절에 39절까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마구 대한 사람들이여, 똑같은 말이에요.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게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그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실제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앞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내게 바리새인이여 하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너무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을 했으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여기서 지금 화 있을진저 하는 7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주님, 나는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을 했고 헌금 생활도 잘했고 선교도 했고 헌신도 했고 나쁜 짓도 안 했고 성경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진정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생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헌신, 교회생활, 이것이 아닐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제대로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더 참된 믿음을 가진,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은혜로운 참된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